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믿는 자의 증거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그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 복을 주셨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그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감사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1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칭찬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가 성숙해 있다? 아니에요. 잠깐 그가 성격이 원래 좋아서나 인품이 조금 좋아서 잠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놀랍게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성도들, 괜찮다고 여기는 목회자들까지도 참 많아요.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그 말씀을 듣고 넘어가요. 정말 온전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반응했다면 그것이 가짜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그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것들이 너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텐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 때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절대적 진리입니다. 당신이 목회자를 욕하고 당신이 장로님들 욕하고 당신이 권사님들 욕하면서 계속적으로 분열시키는 것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씀으로 그들이 잘못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대적할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를 속이는 말씀을 들으면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그 해석을 가지고 넘어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유치한 해석에도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고 또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박혀야 돼요.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팍 박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진리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실까? 저는 요즘 설교하면서 제가 되게 은혜 받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풀어내는 게 얼마나 쉬워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진리라고 속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 완전한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것, 이거 대단히 쉽고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훈련되어서 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들었다면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죠. 자,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에게 온전하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가장 좋을 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편할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대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동재산으로 하자고 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바쳐서 공동재산으로 성도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빚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걸 내놓는 것은 오히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편할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헌금에 안에서는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잖아요. 막 헌금 안 한다고 막 채찍에 맞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여러분이 복받는 마중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은요 절대 받은 것 잊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진실하게 드린 것들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헌신, 희생 잊지 않으세요. 벽돌 짓는 그 벽돌 쌓는 거라도 하고 싶어서 했던 그 작은 헌신들은 하나님 잊지 않으셔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목사님들 또한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편안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닌 것 감사해야 되고요. 로마 시대에 우리가 성도가 아닌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교회 다니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칼에 베어서 죽임당하고요. 사자 밥으로 던져지고요. 불에 태워서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끔찍한 화형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손가락질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질이 칼에 찔리는 것보다도 훨씬 쉽고 훨씬 할 수 있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초적인 것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런 단순한 일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1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침받았다라는 말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왕의 도장의 효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인장반지 같은 거죠. 왕이 도장 찍으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강력한 왕의 명령임을 드러낼 때 이 인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 인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명백한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으신 증거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라면 그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모두가 알게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분명히 말씀이 들릴 거고요, 그때에는요 분명히 말씀이 믿어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듣기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믿어질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 우리가 꼭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대속한 그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천상의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천상의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연약해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짜잘짜잘한 문제, 죄의 문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천상의 자유를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계속 이어지는 맥락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침내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성령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증거는요, 바로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과 함께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로 치우친 성령에 멈추지 마십시오. 방언을 주시는, 앞으로의 일을 예언케 하시는 어떤 그런 은사 쪽에 치우친 성령에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절대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은 은사를 받기 위한 도구로 멈춰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우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정말 이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 정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최근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뒷집 노랫소리를 좀만 크게 해도 불안해 죽겠고 작게 하자니 나도 힘이 안 나고 성도님들도 막 조심조심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 하나님 잘 돼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나가게 하라고 하면 또 우리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돼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제 이제 잠깐 교회 들르려고 와서 봤더니 이 실외기가 없더라고요. 실외기가 없어서 나갔나? 그래서 여기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나갔대요. 할렐루야. 사실은 나간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때가 돼서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성령이 그에게 감동 주시고 또 제가 기도했던 대로 조금 더 복 더해 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고 믿고 바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나 하나님이야. 네가 기도한 모든 것 다 응답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 완벽하게 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 일들만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요. 성령이 마침내 우리를 찬송케 하세요. 나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기도한 모든 것 응답하고도 남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